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욥기를 들어가는데요. 욥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책,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욥기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하고 비슷한 내용은 우리가 다른 곳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대기 상하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언서나 또 예레미야 예언서나 에스겔 예언서들은 예언서 안에서 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서로 같이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욥기만은 욥기하고 비슷한 책을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가 그런 면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책입니다. 욥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욥기가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정말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책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 이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 이 믿음의 문제를 욥기는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인정하신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받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데 욥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역시 나를 신뢰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역시 나를 신뢰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욥기에서는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욥기 본문을 다룰 텐데 욥기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는 욥을 신뢰하고 욥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나타난 믿음의 정의는 뭐냐?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뢰할까요? 이런 문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압니다. 욥은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죠. 욥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욥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신뢰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는 가지고 사탄이 이제 끼어들었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신뢰한 게 아닙니까? 욥이 동방의 큰 부자죠. 동방의 큰 부자죠. 그 다음에 아들이 딸셋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욥이,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욥이 내가 무슨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줬다, 다복한 가정을 허락했다, 뭐 이래서 욥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욥은 이런 것이 있든 없든 나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로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 갖다 한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욥기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저를 신뢰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어봤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합니다. 이제는 네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줄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시고 신뢰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데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욥기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는 인과응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사상 중에는 인과응보, 또 보상의 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보상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거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가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남은서부터 수경된 자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 철저하게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란 말이지. 그렇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 아니면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을 것이다.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에 젖어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밝혀주셨어요.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욥기가 아주 독특한 책이다. 구약 성경 내에서 독특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욥기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이 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니면 숨겨진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욥기는 보여줘요. 그러나 또 결론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욥이 자기 세 친구들이 욥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용서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나서 욥기 맨 끝은 욥이 처음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받는 이러한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욥기도 역시 인과응보, 보상의 원리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욥기 전체에 흐르는 것은 뭐냐? 이제 3차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하고 욥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거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3차를 거쳐서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오늘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너 틀림없이 숨겨둔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러니까 너 자꾸만 네가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솔직하게 네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욥은 아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신다. 따라서 나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런 대화가 쭉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여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욥기는 어떤 책이냐? 욥기에 대한 책을 갖다가 성격을 규정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규정은 뭐냐면 욥기는 인과응보 보상의 신앙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욥기는 경건의 책이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이같이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냐? 그것이 예배고 찬양이고 그리고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틀어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경건은 욥기에서 나오는 경건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자리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문제란 뭐냐? 하나님, 내가 왜 아들, 딸 10명이 둘째 죽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재산이 다 빼앗겨야 되고, 왜 하나님 내 부인은 나를 떠나야 되고, 왜 하나님 내 온몸은 욕창이 걸려가지고 내가 귀화장을 긁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욥이 막 항의를 하잖아요. 항의. 그렇죠? 근데 욥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거죠.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경건은 뭐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아주 겉으로 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물론 이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사울왕이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어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30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니까 바로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갑니다.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가요. 그때 점치는 여자가 사울에게 물어보죠. 누구를 불러주었으면 좋겠소? 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나와서 아주 대노하죠. 어떻게 네가 이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오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점쟁이한테 찾아간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들을 못해? 있잖아요. 있다고.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욥기에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 심포지엄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만 하더라도 욥기 하면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이 욥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해인지 모르지만 그때 누가 우리 신학 심포지엄에 왔냐면 피터 머시니스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구약학 교수가 우리 신학 심포지엄에 강의를 줬습니다. 근데 피터 머시니스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피터 머시니스트가 뭘 얘기하냐면은
욥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욥기는 어떤 책이냐? 욥기의 성격을 구하면은 욥기는 경건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욥기를 인과응보 사상이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준 책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분은 욥기를 경건의 책으로 규정을 짓는구나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 한 얘기가 자기가 너무나 절친한 친구, 그 절친한 친구,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 교수인데 그 친구가 뇌에 혹이 생겨서 40대의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40대. 너무나 아까운 인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한참의 나이에 40대 정말 자기 학문이 꽃필 나이에 뇌 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는 자기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더라 이거죠. 끝까지. 그때 자기는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말할 수 없이 슬펐고 울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면서 내 친구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갖다가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학심포지엄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오겠다고 다 그랬다가 오지 어떻게 막판에 못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은 미국의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 하면은 시애틀이 있는 그 주가 워싱턴 주입니다. 거기에 스포케인이라는 데가 그 주도시인데 거기에 위드월스라고 하는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제가 여러 번 이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미국에 혹은 캐나다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냐면은 이 인디안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북아메리카에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인디안들을 막 죽였잖아요. 죽이고 인디안들의 땅을 뺏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백인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인디안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그 캐나다 연합교회 본부 건물이 토론토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한 20층 정도 되는 빌딩인데 캐나다 연합교회가 어떻게 인디안들한테 사죄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을 팝니다. 그 빌딩을 팔고 캐나다 연합교회 본부는 전세로 빌딩에 들어가고 그 판 돈을 갖다가 인디안들한테 주면서 우리가 당신과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우리 백인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미국의 백인들 중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 인디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죄송스럽고 잘못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다 자기네 삶의 터전을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걸 다 백인들이 저지른 죄죠. 근데 제럴드 시저 목사님도 뭔가 인디안들에게 이렇게 뭐 사죄하는 일이 뭐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인디안들 행사에는 빠짐없이 갑니다. 그날도 주일날 자기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 이제 4명하고 이렇게 밴에 타가지고 인디안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디안이 술 취해가지고 모는 차에 부닥쳐가지고 자기 장모 죽고 자기 아내 죽고 자기 아이 중에 두 딸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 둘 남은 걸 이 제럴 시저 목사님이 키우게 되는데 3대가 죽었어요. 할머니 죽고 부인 죽고 자식 죽고. 근데 자기도 몸이 성치 않죠. 근데 그 아이들 키우느라고 막 이 사람이 그 쓴 글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원망과 한에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한을 털어놓으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남겨진 두 아이를 잘 키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바로 이것이 경건이다. 이것이 경건이다. 근데 우리는 보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걸 봐요. 사업이 잘 될 때 교회 나왔다가 사업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다 경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목회를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은 뭐냐? 한결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세 번째로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상호 신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인과 응보가 아니라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욥기는 그 어떤 책보다도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죽게 되면은 틀림없이 나는 내가 그리던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욥이 이제 1장과 2장에서 욥의 전반부가 끝나는데 3장서부터 무려 37장에 이르기까지 3장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만 욥기 3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좀 나 좀 만나달라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찾아요. 37장까지. 근데 문제는 37장까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저렇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7장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33장에서 37장까지 욥이 막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얼마나 욥이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욥에는 또한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언제 나타나냐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가 42장에 끝이 나거든요. 맨 막판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욥이 3장, 37장까지 막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뵙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을 그때 가서 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간절하게 들어있는 책이다. 네 번째는 욥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속의 주의 이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욥이 3장 37장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하고 나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지 않느냐. 바로 나하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구속의 주가 필요하다. 구속의 주가 필요하다. 이것이 욥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에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진리,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욥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했다고 해서 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욥을 의롭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욥기 전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인과응보 사상을 조금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럼 무조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행위를 보고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인데 그거 아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의롭게 만드는 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1장에서 42장까지 이제 나갈 텐데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이야기,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욥기 전체에 흐르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에 나오는 책 중에서 글 중에서 너무나 잘 써먹는 이러한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욥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욥의 전체로 볼 때는 그것은 그 세 친구가 욥을 괴롭히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너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욥기에 나오는 글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욥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아니 목사님 무슨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말이지 그 이스라엘 괴롭힌 자는 다 배가 갈라져 죽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기를 원한다. 세상에 이런 기도문이 어떻게 시편에 실려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 짓지 말자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돼. 그러나
자기가 속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강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잖아. 그렇죠? 그걸 꾹꾹꾹꾹 참고 있어. 그럼 그게 언젠가 터질까 안 터질까? 터져야 안 터져야 정직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괜히 제3자한테 터뜨려 버리잖아.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제3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하고 말아요. 내가 왜 이걸 당하지? 그런데 그걸 갖다 터뜨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누구한테 터뜨려야 돼? 하나님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받아주긴 하지만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들 다 친정 엄마가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친정 엄마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딸이 말이지 속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지 친정 엄마한테 가서 막 쏟아놉니다. 친정 엄마가 그거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그러면서 딸을 갖다가 다시 진정시킨다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시집으로 다시 보내. 그렇잖아. 그게 친정 엄마의 역할이라고. 또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어. 여러 가지 뭐 당한 게 있다면 친정 엄마한테 가서 막 해대는 거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한일교회 있을 때 이 함흥에서 흥남에 살던 분이 내려와 가지고 그 배도 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온 것은 공산당이 그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사람들 보는 데서 총살해서 죽였어요. 그걸 보고 야밤 도주한 거지. 이 어머니하고 아들들하고 딸들 5 식구가 월남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살다가 월남해 가지고 정말 빈털터리로 왔죠. 그 엄마가 시집가 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이 종들 데리고 살던 엄마인데 남편이 이게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그냥 월남해 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행상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생각에는 이 이남에 내려와서 살려 그러면은 이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딸들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그 사내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다 대학 교수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작은 딸이 가끔 가다가 저인돼서 터져요. 저인돼서. 그 집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다가 뭐 때문에 터졌는지 모르겠 터졌어. 그냥 그 친정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내가 시집에 가면 무식한 년 얘기 들어요 엄마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시킨 저 아들들 제 동생들 저들이 엄마한테 뭘 잘하냐고 말이에요. 뭘 잘하고 있냐 말이지. 다 자기 처밖에 모르지 않냐 말이지. 이러면서 막 내 앞에서 터진 거야. 이 딸이 정말 터졌어. 아마 이게 갇혀 있었던 거지. 자기는 공부 안 시키고 남자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그리고 자기는 공부 못했기 때문에 시집에 가서 너 공부도 못한 거 무식한 거 이렇게 잠깐만 얘기해 주니까 이게 쌓인 거야. 이래가지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친정엄마하고 이 딸하고 서로 부둥켜하고 우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 그럼 전하고 똑같이 돌아가. 처음으로. 이게 엄마하고 딸의 관계라. 그래서 그 딸은 자기 안에 있는 병이 해결되고 엄마는 또 딸에 대한 미안함이 또 해결되고 그 엄마가 딸한테 네가 왜 무식하냐? 니네 시집이 무식하지?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따져. 하나님 다 받아주죠. 기도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또 산소망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네. 자, 결론 갑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신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과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